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 창세기 26장 34절, 35절 두 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을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에서의 결혼과 부모의 근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이 조직하신 두 개의 조직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 번째는 가정이고 또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가정은 사람들이 짝짓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짐승들처럼 어떠한 이성끼리 종족 번식을 위해서 짝짓기를 위한 목적으로 가정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아담이 하나님께 자기 배우자를 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실 때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하시고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었겠다라고 하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담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판단이었고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종족 번식이 아니라 아담이 독초한 것이 좋지 못하니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라고 했으니 사실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사람을 찾고 완벽한 사람과 결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온전치 못한 사람, 독초할 수 없는 사람이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얻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의미겠죠. 또 두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그 조직, 기관을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고 말씀하시죠. 누가 세운다는 얘기예요?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시니가 누구란 얘기죠?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내가 세우겠다. 그러니까 그 교회를 세운 것도 하나님이 주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도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가정을 이루기 시작한 게 아니고 또 서로 마음에 드는 사람과 짝짓기 하다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독초한 것이 좋지 못하다 하시고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어 또 그의 갈비뼈로 여인을 만들고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는 그 출처, 그 시작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애 결혼을 하고 또 나름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자기가 원하는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을 찾고 구합니다. 근데 사실은 아담이 하와를 고른 게 아닙니다. 아담이 내 배우자 될 사람은 최소한 이만큼의 스펙은 있어야 됩니다. 키는 몇 센치 이상, 몸무게는 몇 킬로 이하, 또 이 사람은 뭐 어떠한 이런 어떤 조건을 갖고 만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니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니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것도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과 내가 결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결혼을 만드시니까 또 그 배우자를 정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자꾸만 잃어버리다 보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조건에 맞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더 좋은 배우자감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결혼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도 결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삭을 볼 때 40세의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닷과 헷족속 엘론의 딸 마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40세라면 굉장히 늦은 나이죠. 그런데 분명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부모가 이삭과 리브가는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아들 결혼했으면 축하해주고 아들이 결혼했다고 하면 앞으로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왜 아들이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근심이 되었다라고 하는가?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아니,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산다는데 부모가 굳이 그것을 싫어하거나 거부하거나 또 그것 때문에 걱정하거나 근심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성경은 하나님이 짝져주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족속은 왜 하나님이 짝져주신 대상이 아닌가? 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자, 신명기 7장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3절과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7장 자, 7장 1절부터 제가 쭉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희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뭐 하지 말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자 4절,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자, 분명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누구와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가나안에 있는 7 족속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너희 딸도 주지 말고 그들의 딸을 며느리로 삼지도 말라라는 얘기였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 자, 혼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이유는 그들이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결혼이 아니라 결혼함으로 인하여 너희 아이들들이 며느리가 갖고 있는 종교를 따르다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길 수 있다라는 얘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죠. 지혜자잖아요.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왕이죠. 그런데 그 솔로몬이 가나안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어요. 많은 아내를 삼았죠.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전후후무한 가장 지혜로웠던 왕이었지만 그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을 때 어떻게 되었는가? 결국 그 궁궐 안에서 우상을 섬긴 일이 생겼어요. 왜? 그 아내로 들인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들어왔단 말입니다. 가나안 종교를. 그런데 그들은 자기가 섬기는 신을 찾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노하셨죠. 결국 솔로몬 사후에 그 나라가 어떻게 됐죠? 갈라졌죠. 분열됐죠. 북왕조와 남왕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잖아요. 근데 그 나눠지게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는 아내들, 우상을 섬기는 아내들을 용납했기 때문이다라고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길 수 있다는, 가나안 여인과 섬기면 가나안 여인들이 가지고 온 종교를 너희들에게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도 그 에서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에 대하여 마음에 근심했다라고 하는 것은 에서 역시도 그 아내들을 따라서 가나안 종교, 가나안 신앙을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럼 가나안 종교, 가나안 신앙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가나안 종교는 이스라엘 종교와 좀 달라요. 이스라엘은 유일신을 섬겼잖아요. 근데 가나안 족속들은 유일신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들은 다신교입니다. 다신교라는 것은 하늘에는 하늘의 신이 있고 땅에는 땅의 신이 있고 바다에는 바다의 신이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 로마 신화도 그렇죠. 하늘에 있는 신을 뭐 제우스, 땅의 신을 뭐 무슨 신, 바다 신을 뭐 포세이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신은 주피터 뭐 이렇게 신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하나님 말고 뭐 하나님 두님, 세님, 네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한 분, 유일하신 분이신데 세상 종교에는 신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신들 중에는 이 가나안 족속들은 농사를 지었어요. 그럼 농사 짓는 지역에서는 어떤 신을 섬기겠어요? 농경신을 섬기게 되었어요. 농사를 지으니까. 농경신이란 건 어떤 신이냐면, 자, 하늘은 어떤 신이냐면 남자 신이에요. 남자. 땅은 무슨 신? 여자 신이에요. 왜 하늘은 남자 신이고 땅은 여자 신이죠? 자, 우리 결혼하면 누가 아이 낳아요? 그렇죠. 우리 딸아이는 내 배를 보고 내 동생 언제 낳아요? 하고 저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절대로 저는 아이를 낳을 리가 없죠. 그 아이는 여성이 낳잖아요. 그럼 곡식은 어디서 자랍니까? 하늘에서 자랍니까? 땅에서 자랍니까? 땅에서 자라죠. 그러니까 땅을 여신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신. 그리고 하늘을 남자신으로 보는 거예요. 왜? 곡식이 맺혀지지 않으니까 하늘에서는. 그런데 이스라엘은 사막 지역이잖아요. 땅이라고 해서 땅이라고 무조건 곡식이 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엔 저수지가 발달되어 있지 않으니까, 관계수로가 발달되어 있지 않으니까 천수답이에요. 하늘에서 뭐가 내려야? 비가 내려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죠. 우리 여성들도 남자를 봐야 아이를 갖죠. 남자 못 보고 아이를 가질 수 있나요? 아무리 여성이 가임기가 됐고 가임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남편이 전쟁터 가거나 남편이 없다라고 하면 여자 혼자서 아이를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것처럼 땅이 아무리 생산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땅에서 풀이 자라고 땅에서 곡식을 맺을 수 있다. 그것처럼 여성이 아무리 가임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 남자 신을 만나야만 가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자 신으로부터 비가 내려야만 곡식을 맺을 수 있다라고 보는 이게 가나안 신이에요. 농경신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기우제들이잖아요.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기우제. 기우제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달라는 신인데 그 신은 다른 말로 남자 신에게 여성 신에게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라고 하는 신이에요. 그 얘기란 말이에요. 남자 신한테 여성 신에게 좀 관심을 갖고 비 좀 내려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곡식을 맺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기우제 자체가 굉장히 성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성행위를 하면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야동 같은 거 보면 괜히 성적인 충동을 받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신도 성적으로 충동을 받으면 그럼 비를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고 있던 게 바로 가나안 종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나안 종교들,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농사 지을 때 비가 내려야 될 때 비가 안 내리면 항상 뭐부터 하겠어요? 기우제를 드리고 누구 신을 찾아요? 우상을 섬긴단 말이에요.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니?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은 목자예요. 목자. 자, 목자는 비가 오든 안 오든 어때요? 상관없죠. 왜? 목자는 어디로 찾아가면 되니까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그냥 계속 이동하는 거잖아요. 씨 뿌리는 건 그렇지 않죠. 씨를 뿌려놓고 이동해 안 해요? 언제까지? 곡식 거둘 때까지는 절대로
자리를 뜰 수가 없잖아요. 이게 농경신이에요. 씨를 뿌려놨으면 씨 뿌리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가을철에 추수할 때까지는 여기는 내 땅이라고 해서 그 땅을 지키고 곡식을 지켜야 돼요. 가나안 족속들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치니까 양들은 계속 이동한단 말이에요. 풀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고 물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고 계속 이동하죠. 그래도 비가 오든 안 오든 상관이 없잖아요. 훨씬 더 날씨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목동들은 비 오달라고 기우제 드려야 안 드려요? 그러면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왜? 시냇가만 있으면 되니까. 물가만 있으면 물을 마실 수 있으니까 굳이 비가 오든 안 오든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은 기우제를 드리고 농경신이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계속 그들은 신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자, 농경신은 섬기는 사람들은 가을에 추수할 때는 얼마큼 걷어요? 많이 걷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죠? 창고에 가득가득 쌓아놓을 만큼 많이 걷고 그것을 가지고 농사 지은 걸 가지고 우리는 1년 동안 계속 나눠서 먹는 거죠.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근데 양을 치는 사람들은 양이 갑자기 많이 나요? 그건 아니죠. 양들이야 어떤 교배를 해야만 그 가끔가다 이제 하나씩 낳지. 우리 가을철 추수할 때처럼 갑자기 우두두두두 이게 낳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풍요로운 신, 농경신이라고 하는 건 풍부의 신,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한 번만 농사 지으면 1년치 양식에 한꺼번에 걷어들이니까 풍부한 신이란 말이에요. 양들은 그렇지 않죠. 계속 끌고 다녀야 되고 끌고 다니면서 사용해야 되지만 농경신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하는 것은 가나안의 신이 그들에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풍부한 것, 부유한 것,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들어오면 끊임없이 그들은 어떤 걸 요구하겠어요? 풍부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비가 오도록 기우제를 드리고 자기들의 신을 찾겠죠. 농경신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지 못하게 하라. 그 얘기는 다른 말로 그들은 그 땅에서 여러 신들을 섬기면서 여러 신들에게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나는 목자시니에서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왜 에서의 결혼을 보고 슬퍼하고 왜 그것을 안타까워했는가? 에서가 누구와 결혼했어요? 해쪽 속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도 그럴 것이 그 아비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장가 보낼 때 어떻게 장가 보냈냐면 가나안 여인 중에서 아내를 고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에셀이라는 종에게 너는 내가 나왔던 그 땅 밧다마람이라는 그곳까지 가서 내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 데리고 와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종 엘리에셀이 내려가서 밧다마람에 가서 거기서 데려온 아내가 누구였죠? 리브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자기의 아내를 삼을 때 가나안 여인 중에서 택하지 않고 어디서 자기가 처음 출발했던 밧다마람에 가서 아내를 데려와서 결혼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 역시도 자기 아들들은 어디서 결혼하기를 원하죠? 자기처럼 어디 가서 밧다마람 그 고향 가서 처자를 데려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 중에서 아내를 얻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 중에서가 아니라 자기 고향까지 내려가서 아내를 데리고 와야만 된다. 왜 그렇게 번거로운 일을 왜 시키냐 이거예요. 번거롭고 힘들죠. 이 중에서 그냥 눈에 보기에 좋은 사람들 아무나 찾으면 될 텐데 왜 굳이 그 먼 곳까지 가서 거기에서부터 아내를 데리고 이곳으로 다시 와야 되는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가나안 여인들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가나안 땅이 자기 고향이니까. 가나안 땅이 자기 부모가 사는 지역이니까. 가나안 땅은 원래부터 내가 자라난 곳이니까 떠난다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삭이 보냈던 그 밧다마람이라는 하란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아내를 얻어올 때는 그 사람은
남편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뭘 버려야 돼요? 자기 살던 고향을 버려야 되고 부모의 집을 떠나야 되고 친척을 떠나야 되고 그 결혼하기 위해서 머나먼 길을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결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짝지어 줬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느냐 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여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일 게 없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왜? 그것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냥 원래 그 집이니까. 그렇지만 이 가나안이 아니라 바다마란이라고 하는 하란에서 데리고 올 때는 어떻게 돼요? 남편과 결혼하기 위해서 뭘 버려야 돼요? 고향과 친척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게, 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럼 예수님의 족보에서 여성의 이름이 몇 명이 나와요? 그 여성의 이름이 누구 나오죠? 기억나시나요? 갑자기 그런 거 물어보고 곤란하게. 자,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 나오는 여성 이름 누구 있죠? 기억나는 사람? 네? 갑자기 성경을 슬쩍 펴보는 사람도 있어요. 자, 누구 나오죠? 라합, 룻, 다말, 마리아, 그렇죠?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런데 거기서 보면 룻이라고 하는 사람 나오죠. 룻. 네? 그럼 룻은 가나안 여인입니까? 아니면 바다마란이라는 저 메소포타미아 그쪽의 사람입니까? 룻. 누구의 딸이죠? 어느 사람이에요? 룻기 한번 봅시다. 우리 구약시대. 아니 참말로. 자, 룻기. 자, 룻기. 자,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이렇게 나오죠? 자, 룻. 자, 룻기를 보면 자, 그 며느리들이 어디 사람이라고 나와요? 1장이요.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 자, 그들은 누구 중에서?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로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른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두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가나안 족속이 아니에요? 모압 족속. 하여튼 이스라엘 족속은 아니죠. 아브라함의 어떤 조카 롯의 후손들이긴 하지만 모압 가문이 일단 가나안 족속과 속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의 족보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의 족보에 들어왔다는 것은 그들은 가나안 여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네? 어때? 가나안 여인이란 얘기, 가나안 여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가나안 여인이 아니라는 근거가 어디 있죠? 자, 어디 있는데? 자, 16절 보겠습니다. 1장 16절 시작.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렇죠? 뭐라 그래요? 이 룻은? 자, 너 네 남편 죽었으니까 너 알아서 그냥 네 고향으로 돌아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룻에게. 그랬더니 난 못 돌아갑니다 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이
그러면서 뭐란 얘기하면 내가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로 가겠다는 거냐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내가 지금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겠나이다. 자, 우리 리브가가 나올 때 그랬죠. 리브가가 그곳에 남았어요? 아니면 따라 나왔어요? 따라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삭과 결혼했잖아요. 원래 있던 곳에 계속 있겠다고 하면 결혼을 할 수가 없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고 아브라함 나왔던 것처럼 리브가도 어떻게 했어요? 다 버리고 따라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약속의 기업을 얻을 수 있잖아요. 이 롯도 마찬가지죠. 보아스에게서 롯이 아이를 낳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롯도 뭐라고 해요? 내가 누굴 따라가겠습니다? 남편 없어요 지금. 남편 죽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겠나이다. 어머니를 쫓겠나이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나이다.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될 것입니다. 내가 다 버리고 어머니만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죠. 어디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자기의 것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으로서의 삶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것입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가고 어머니가 죽을 때 그곳에 나도 죽겠나이다. 자기 것을 다 버리겠다는 것이었어요. 비록 그 여인은 가나안 족속이지만 그렇지만 결국에는 누굴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따라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원래 가나안 사람들은 그게 있어요 없어요? 원래 가나안 사람들은 누구를 떠난다는 개념이 없잖아요. 누굴 떠난다는 개념이 없이 원래 내 고향이니까 내 산천이니까 내가 믿던 우상을 섬기면서 내가 여기서 안주하는데 그런데 이 룻은 어떻게 해요? 가나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습니다. 어머니를 쫓겠습니다. 계속 어머니를 따라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여성 중에 또 한 사람 있죠? 누구 있죠? 네? 누구? 4명 중에서 또 누가 있었죠? 라합.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네? 예, 기사의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정탐꾼을 숨겨줬던 사람이죠. 여호수아 때.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의 족보에 들어오죠? 이상하잖아요. 그 사람도 역시 가나안 족속이죠. 원래는 그 여자 가나안 족속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죠? 그 여인이? 자, 정탐꾼들이 왔을 때 그 정탐꾼을 감춰두고 숨겨두고 그들을 피난시켜 주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정탐꾼이 갈 때 이 성을 멸할 때 나와 내 가정은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성을 다 멸하실 때라도 나와 내 가정만큼 결국 멸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당신이 믿는 신이 참 신인 줄 압니다. 이 정탐꾼들이 하면 적들이잖아요. 우리나라 없지만 간첩이에요. 근데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시니까 우리는 그 신이 우리가 여태까지 믿어왔던 가나안의 어떤 신보다 더 뛰어난 신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당신들을 도와줄 터이니 당신들도 이 성을 함락시킬 때에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나님이 더 뛰어난 신이니까 자기 민족에게는 배신자가 되고 자기가 지금까지 섬겨왔던 신들은 다 버릴지라도 누구를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라고 그것을 인정했을 때 그 여인도 예수의 족보에 들어올 수 있었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 공통분모가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은 그들이 가나안에 살기 때문이 아니라 가나안에 산 사람과 결혼하면 그들은 누굴 섬긴다는 거예요? 가나안 신들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신들을 섬기는 사람과 결혼하면 너희들은 그들과 동화돼 버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마치 솔로몬처럼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면 아무리 지혜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하고 하나님이 엄히 경계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져 주셨다라고 하는 대상은 내 옆에 있는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 좀 멀리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나올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대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삭의 아들 에서는 하나님이 짝져 준 대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나오려고 하는 사람하고는 관심이 없고 그냥 주변에 있는 여인과 결혼했다. 해쪽 속 여인 중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과 결혼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죠? 그건 잘 아시네요.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삼손이 누구랑 결혼하려고 그랬어요? 원래 처음에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사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무산됐어요. 그러자 많은 가나안 사람들을 죽였죠. 나귀 탁뼈로 많이 죽였죠. 그리고 나서도 여전히 드릴라라고 하는 가나안 여인과 어떤 잠자리 같이 하고 그 여인의 꿰매 빠져서 뭘 잃어버려요? 머리를 가고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을 왜 다 잃어버렸는가? 자기의 품에 안겨있던 그 여인, 자기를 사랑한다고 말했던 그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기 때문에 누구 편 들어요? 가나안 사람의 편에서 이 남자의 힘을 빼려고 하고 이 남자를 이용하려고 하지,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더 믿으려고 하고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함께 믿겠다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결국 삼손이 그것 때문에 눈이 뽑히고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가 갖고 있는 힘, 어떻게 본다면 가장 힘센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고 가나안 여인과 같이 살 때는 그 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솔로몬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여인과 그 아내를 삼았을 때는 그의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나라가 분열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 분명 하나님이 짝져 주셨으니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결코 그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힘이 세도 아무리 지혜로워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멀리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올 수 있는 사람, 다른 것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과 아내로 삼으라, 이 얘기 되는 거예요. 자, 신약시대 와서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런 말씀하시죠. 왜? 멍에라는 게 뭡니까? 소가 밭을 갈 때 쓰는 것, 등에다 이는 게 멍에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소 한 마리에다가 쟁기질하죠. 소 한 마리에다 멍에 얹어서 끌잖아요. 이스라엘은 소 한 마리가 끌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두 마리가 끌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결이라고 해요. 결이. 반드시 두 마리 소에다가 같이 쟁기를 얹어서 쟁기를 끌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마리는 주인이 가라, 그러니까 이리야 하면 가고 워 하면 쓰는데, 한 마리는 그 말을 안 듣는다라고 하면 밭을 갈 수 있겠어 없겠어요? 두 마리가 똑같이 말을 알아들어야 밭을 잘 갈지, 한 마리 말을 알아듣고 가려고 하는데 반대쪽에 있는 한 마리가 꿈쩍도 안 한다라고 하면 밭을 갈 수가 없어요. 또 한 마리 쓰려고 그러는데 옆에 있는 소가 자꾸 움직이려고 그러면 힘만 들 뿐이지 제대로 밭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어요?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고, 이 땅에 부유함에 마음을 두고 있고, 육체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게 세상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반면에 믿는 사람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어요? 저 하늘나라에 마음을 두고 있고 내 영혼에 관심을 갖고 있고 주님 나라에서 상 받을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잠깐 지나가는 삶이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한 것처럼 우리 주님이 나에게 지시하신 땅, 저 하늘나라, 새 땅을 사모하고 그 나라 가고자 하는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 육체의 욕심보다는 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 나라에서 합당한 사람이고 주님 나라에서 크다 인정을 받을 사람이란 말이에요. 반면에 이 땅에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은 없고 단지 이 땅의 삶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 관심이 있고 이 땅에서 육체의 건강함, 육체의 아름다움, 육체의 부유함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결국 그 사람의 소망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 이 땅에 관심 있는 사람은 너 그 성에서 나오라 라고 하는데 불구하고 나가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롯의 같이 소돔 기둥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주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주님 나라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이 땅에서 쌓아놓은 것과 이 땅에서 누리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 주님 나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에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짝 주신 대상은 믿는 사람이란 얘기죠.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 이 땅, 육체가 아니라 저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남편은 열심히 믿고 있는데 아내가 열심히 믿고 있는데 배우자가 믿지 않고 이 땅의 소망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계속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한 사람은 하늘나라를 위하여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한 사람은 땅의 것을 위하여 살려고 한다면 계속 둘 사이에는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의견 다툼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본토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이 주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낙원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신 낙원, 주님이 허락하신 저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곳을 향하여 다름질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택하여 세운 자가 되고 그 사람은 그곳을 향하여 나갈 때 어떤 배우자, 어떤 돕는 자가 필요한가 할 때 땅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돕는 배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서의 결혼과 그 부모의 근심,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누구와 배우자를 구성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항상 믿는 사람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다른 조건이 아니라 주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그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주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은 이와 같이 하나의 모형으로서 말하고 있는 것뿐 아니라 실상으로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항상 뭘 찾고 있어요? 농경을 하니까 부유함을 찾고 있고 풍성함을 찾고 있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가나안 족속들이 아닌 아브라함의 족속들은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종교를 섬기고 세상 신을 따르며 그들 속에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기복신앙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 그 나라에 대한 소망 갖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또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한다면 그 사람도 넘어지고, 세상에서 아무리 힘이 있고 강한 삼손과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여인과 같이 하면 그 역시도 그가 갖고 있는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짝져 주셨으니 사람 놔두지 못한다 할 때 그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하늘에 소망 두고 있는 사람이고 또 주님 나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서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아내로 삼고 결혼했지만
그게 부모에게 근심이 된 이유는 그 여인은 가난한 여인이고 소망이 없는 사람이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쫓는 사람이 아니었기에 부모가 그 에서의 결혼을 안타까워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디로 보냅니까?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어디로 보내요? 또 바담 아람, 너의 외삼촌인 데로 가라. 그리고 거기서 아내 삼아서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가난한 여인은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난다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곳이 내 땅이고 이곳이 내 고향이고 여기서 내가 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린 잠깐 지나가는 인생은 나그네 길로 사는 사람, 주님 나라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저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충성된 일꾼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이 세상,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나라,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결혼이라는 것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 짝짓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짝져주신 것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다가 주님이 약속하신 저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세상 속에서 썩어질 것과 쇠하여질 것과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시간을 허송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나라를 사모하며 주의 나라를 향하여 다름질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어느 때라 할지라도 우리 주가 원하시는 믿음, 우리 주가 바라시는 거룩한 열심히로만 사용되는 충성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큰 역사, 거룩한 증거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일평생 주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